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다른 법회도 아니고 우람분절, 백중절을 맞이해서 49일간 기도하시는 중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 초청 법회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잠시 그 회장보살님들이 차를 가지고 오셔갖고 마산역에서 오면서 이 정법사에 관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워낙에 여기는 이렇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신도 조직이 훌륭해서 마산에 정말 자랑거리이죠. 또 여러분은 마산 이러면 이 정법사로 올 수 있다는 기쁨이 있으시죠? 네, 자부심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불교가 이 경상도 지역으로 오면 쇠퇴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한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앉아 계시다 혹시 자리가 불편하거나 하시면 뭐 일어나서 뒤에 가 쓰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자세는 편안하셔도 됩니다. 날씨는 이렇게 굽굽하고 이제 습기도 많이 차고 비도 오고 그래서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건강하신가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하간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고 그래도 우리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 고맙고 좋은 일이죠. 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뭐 쓰고 있어야 돼. 그렇죠? 실내에서는. 실외에서는 벗으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초대를 받았으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심안, 마음의 눈을 뜨게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람분절이라면 여기 유치원이 있나 봐요. 애들 소리 나니 좋으네요. 그렇죠? 아이들 소리가 좀 나야 돼요. 애들 소리가 안 나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발랄하고 좋으네, 아기 부처님들. 그 이제 우람분절 이러면 이제 오람바나라 해서 다 들어보셨겠지만, 올람바나라고 해서 원래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 올람바나. 그 올람바나라고 하는 말은 두 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을 받는 것을 풀어주는 것을 올람바나. 예,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을 비유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두 발이 묶여서 거꾸로 매달려서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피가 거꾸로 내려가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와 같다. 그래서 그렇게 밧줄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날, 그래서 돌아가신 선망부모와 또 살아계시는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며 잘못한 것은 깊이 뉘우치고 사죄하며 이런 것들을 다 효사상까지 담아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다 이고등락하는 그런 그 멋진 제일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행사가. 자, 그런데 올람바나라 해서 우람분절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고통을 받는 자, 그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밧줄에 매달았으며 누가 밧줄에 매달아 고통을 받고 누가 그걸 고통받게 했기에 벗어나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밧줄에 매달은 사람도 없고 사실은 묶인 사람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착각하고 잘못 알고 뭔가 세상 바깥이, 이 세상이 나를, 다른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온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올가매서 이 감옥처럼 말이지 밧줄을 붙들어 매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밧줄에 묶인 것 같죠? 매달려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람분절은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날이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날. 예, 그냥 한마디로 딱 그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 올람바나, 즉 우람분절은
두 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날. 쉽지요? 다 풀렸죠, 벌써. 그 말만 들어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누가 붙들어 맨 것도 아니요. 또 누구 뭐 풀릴 것도 없는데 묶여 있다 하고 풀어줘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한번 저하고 같이 잠시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십시다.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나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곧 나이며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세상 바깥은 공평합니다. 세상 바깥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세상은 굴러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바깥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내 앞에 계속 다가오죠. 우린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잖아. 화를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짜증 내야 할지 안 내야 될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법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매 순간이 선택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사르트르가 했던 말인데요.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이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왜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밧줄에 묶인 것 같이 살까? 보세요. 자기의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뭐 그냥 해야 할 일이 줄을 서 있죠. 여기 지금 몸은 와 계셔도 집에 가서 해야 될 일, 뭐 해야 될 일, 은행에 뭐 계좌에 뭐 넣어줘야지, 세금 관계 계산해야 되지, 뭐 어째야 되지, 장사하는 분들은 거기에 또 수금하는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하 등등 생각할 게 많으시죠. 그 어떤 수행자가 그래요. 애들 돌봐야 되죠. 인간관계 잘해야 되죠. 돈 버는 문제 있죠. 거기다 집안 정리해야죠. 또 자신의 건강관리도 해야죠. 몸무게가 너무 나가면 몸무게도 줄여야죠. 이 전부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이게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고 복잡해. 복잡단단한 일들이 그냥 이 앞에 산더미처럼 수미산처럼 와 있는데 그냥 눈 뜬 사람처럼 해서 그냥 안으로는 눈을 감고 겉으로는 눈 뜬 것 같이 해서 하루가 가고 벌써 7월이 와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7월 여름 어쩌고저쩌고 삼복더위 바로 추석 와요. 추석 어쩌고저쩌고 지내면 바로 겨울 와요. 그리고 또 새해 왔다고 새해 소원 말하라 그래요. 이렇게 1년이 가죠, 우리가. 네. 그렇게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산만하게 들쭉날쭉하다 보면 기운도 빠지죠. 그리고 실제 마음을 어디에 붙들어 두질 못하고 이거 동에서 서로 서에서 나무로 막 들고 치다가 보면 하는 일이 다 삐걱거려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선택한 일에 물살에 휩쓸려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 물살에 휩쓸리는 것 같은 그것도 우리 자신이 선택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보통 제가 강의를 가면 1시간 30분, 90분 강의를 요청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30분 요청을 해서 세상 내가 10년 다니던 중에 제일 짧은 부탁을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제가. 네. 보통 어디를 가든지 전국 다니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더 안 해줄까봐 난리를 해요. 오늘은 여기는 여러분들은 30분 만에 끝내라 그러니까 40분까지는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45분까지 봐주실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가지씩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쓰셔야 돼요. 한 번에 한 가지씩을 해야 돼. 간단해요. 우리는 설거지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또 막 마음은 저 밖에 나가면서 대문 밖에 있으면서
정법사에 몸은 와 있는데 산지산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하나예요. 한 번에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기. 그래서 그러면 하는 일마다 완성도가 높아지고 하는 일마다 내 기운을 빼지 않아요. 10가지 일을 해도 지치질 않아요. 그런데 2가지 일을 하면서 생각으로 20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 2가지 일을 했는데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10가지 일을 해도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하기 시작하면 20가지 일을 해도 일이 꼬이질 않아요. 한 번에 하나씩. 이게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에 내가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불안하질 않아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불안함이 오거나 두려움이 갑자기 확 겹쳐오거나 갑자기 잠자리에 누워서 자는데 죽음이 난데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 그리고 누가 불러다 준 것도 아닌데 나 이렇게 살다 갑자기 숨 거두면 어떡하지? 이렇게 확 두려움이 물밀듯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두려움. 그 다음에 후회 또는 죄책감, 원망감 이런 것들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온전히 주의 집중을 하지 않을 때 오는 감정이에요. 한 가지 일을 선택해서 한 가지,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만 절에 와서 지금 법문 들을 때는 법문 듣는 것에만 주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 귀로 법문을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은 벌써 사방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법문을 듣고 이 문을 나가도 말을 전하는 것이 다 틀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쩌다 걸려 들어온 한마디만 기억을 했는데 이게 아구가 안 맞아. 그 지하철 타고 가다 도반한테 이야기하는데 말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정법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삼보사찰의 통도사의 본사의 이 포교당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110년이나 된 포교당의 최고의 우두머리에 있는 그런 이 전당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 이런 곳에 와서 법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렴은 법문 들으면서 귀 따로 눈 따로 마음 따로 하겠는가? 본인들이 점검하셔야 되겠지. 자, 어쨌든 이리저리 생각이 흩어지고 널뛰듯이 뛰어다니다 보면은 산만함은 2가지 일을 해도 지치고 손가락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10가지 일을 해도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해서 마음을 길들여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길들여라. 법문 들을 때는 법문만 듣고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시고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나가서 걸어갈 땐 걷기만 하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그곳에 붙들어 두는 연습을 하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과학적으로 증명도 됐어요. 조사를 실험을 해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우리가 주의를 여기저기 보내서 한 번에 10가지 일을 하는 걸 옛날엔 칭찬했어요. 와, 능력 있다. 멀티플로 하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 하는데 다 해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도 뭐 얼마든지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저도 굉장히 멀티플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에 한 가지 일을 해라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아침에 시작해서 밤까지 한다든지 하나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하러 왔는데 철야를 한다든지 그건 좋은 거죠. 철야를 하고 있다든지 안 가 아예 그냥.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테스트해 보니 이거저거 산만하게 마음이 옮겨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브레인 검사를 해보니까 뇌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효율적으로 뇌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짜증이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전부 다 와?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라. 요건 하실 수 있겠죠. 하나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걸 마음을 길들이셔야 돼. 그러다가 보면 안절부절하지 않게 되고 산만함이 사라지고 모든 일들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불자가 가는 길은 그 길이며 부처님이 바로 그걸 일러주신 것이다. 어려울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우연히 그 18살 된 올해 18살 된 그 피아니스트 그 임윤창 군이라고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뭐 TV가 없다 보니까 모르다가 어떻게 인터넷을 보는데 임윤창 군의 그 피아노가 나와서
그 리스트 곡을 연주하길래 제가 이제 그 연주를 다 들었어요. 놀랍더라고요. 18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운 리스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자기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기가 막히게 어려운 기교를 넣어가지고 아무도 연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곡이에요. 그래서 그게 초절기교 연습곡이라 해요. 그 초절기교 연습곡을 그냥 완판으로 다 연주를 하는데 그 완벽한 연주에 전 세계가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임윤찬이라고 하는 18살 먹은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읽어보고 제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와, 정말 이거 뭐 도사가 따로 없어요, 요즘에. 이게 뭐라 그러냐 하면 마음에서 나쁜 것을 품으면 음악도 나쁘게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참된 마음, 진심을 담아서 연주를 하면 음악도 진정성을 담아 진심을 담아서 연주가 되고 전달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더 어릴 때에는 음악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남한테 보일 것도 없고 그러니 내가 뭐 남하고 무슨 소통을 하랴. 그런데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대요. 도대체 언제 그런 생각에서 언제 깨달았는지 그 생각을 17살에 깨달은 거예요, 이미. 예. 그러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 보니 음악을 한다는 이유가 슬픔이나 기쁨을 함께하고 그리고 결국은 소통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백중기도 하러 가서 여러분 기도 왜 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인터뷰 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 나오시겠어요, 혹시? 나오시겠어요? 가르쳐 주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냐? 음악에 영향을 받잖아. 음악에 영향을 받을 때 어떤 음악가에게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난데없는 생각지도 않은 대답을 해. 보통 뭐 피아노의 거장인 라흐마니노프라든지 뭐 쇼팽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음악가의 영향을 받았다면 오 그럴만하지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이 우룩, 가야금을 튕기던 우룩 있잖아요. 우룩의 가야금을 상상하면서 자기가 이 음악의 세계에 영향을 받으며 연주를 한대요. 우룩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음악의, 그렇죠? 음악의 성인 아니에요? 그리고 가야국의 음악의 성인이었는데 가야국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신라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 신라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가야금이라고 하는 연주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야금의 생명을 연결하기 위해서 신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기 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이 안에 애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르기, 울분을 다 토해내고 그런 뒤에 다 초월한 상태에서 가야금을 뜯는 소리를 내요. 응? 울분을 다 토하고 비로소 모든 걸 다 초월한 상태에서 가야금을 뜯으니 그 가야금 소리가 어떨까? 그게 삼국사기에 나오잖아요. 우르기 가야금을 뜯으면 애절하다든지 슬프다든지 그런 게 없다. 애절함도 사라지고 슬프다는 감정도 사라지고 가야금을 뜯어. 그러니 그 절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한 가지에 집중하여 내가 그게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르기 가야금을 뜯는 것과 같이 뜯는데 17살 된 이 우리나라의 임윤찬이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우르기 그렇게 모든 울분을 토해내고 모든 걸 초월하고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야금 뜯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나의 피아노 연주는 애절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 있는 그대로의 연주를 들려주고 싶노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는 평생을 배워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평생을 배워야 됩니다. 다 스승이에요. 진짜 스승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열중하고 집중하라.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열중하고 집중하면 다 그 분야의 도를 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산만하게 모든 것에 관심 갖고 이것도 조금 손대봐야지 저것도 조금 손대봐야지 누가 좋다면 따라가 봐야지 뭐 해야지 구경도 가야지 꽃놀이도 가야지 여름에 물놀이도 가야지 뭣도 해야지 좋다는 곳은 다 가봐야지 정법사만 와도 되는데 정법사만 좋은 게 아니라 딴 데도 좋단다 또 가보자 가봐야지
할 일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지 않으니 한 분야의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나만 독송하고도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몰입이 되지 않아. 신묘장구 대다라니 100일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기도빨이 안 내려. 무슨 기도를 하면 될까요? 그때 갑자기 법화경에도 기도빨이 안 내려. 무슨 기도를 하면 될까요? 관세음보살 주력할까요? 왔다 갔다 하죠. 하나의 주의 집중이 되지 않으면 한 우물을 통해서 하나를 통하면 전체가 통하는데 이 이치가 터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듣고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선택한 것이 나의 모습이다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듣고 배웠으면 실천하라. 들었고 배웠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죠. 절에 와서 법문 많이 듣습니다. 매월 초하루에도 오실 것이고 각 제일마다 오실 것이고 이런 특별법회에도 오실 것이고 1년 내내 정법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얼마나 많은 법문을 듣겠습니까? 여기에는 보건대 큰 스님이랑 큰 스님은 거의 다 초대되었을지 싶어요, 제 생각에. 자, 그런데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실행하고 실천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여름에 습기가 차니까 어때야 됩니까? 제습기도 돌려야 되고 곰팡이가 안 나도록 집안 살림 잘해야 되죠? 절집안에서는 마음 살림살이 잘하라 그러거든. 절에서는 네 마음 살림살이 한 거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살림살이 내놔봐라 그러거든요. 집안의 살림살이도 잘해야 되나 자기 마음 살림살이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특히 여름엔 살림살이를 더 잘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금방 곰팡이 쓸고 냄새 나죠, 여러분. 환풍 안 시켜주고 습기 제거 안 하면 마음자리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수경을 수지 독송하면 신구이 삼업을 청정히 하라, 시박을 짓지 마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구이 삼업을 청정히 하며 내가 시박을 짓지 않으려고 정성 들여서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봐야 돼.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불가에서는 결국 모든 공부가 뭐냐? 실천과 실행으로 가라. 그래서 불가에서 실천과 실행의 대보살이 누굽니까? 보현보살이잖아요. 대행보현보살 아닙니까? 예. 자비의 화신이 관세음이라면, 그죠? 대비의 보살님이 지장이라면, 대행보살이 바로 보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보현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화엄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보현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딴 거 아닙니다. 보현의 삶이 뭡니까? 실천하라입니다. 행동하라입니다. 보현보살의 삶은 그럼 무엇을 실천하라? 자비를 실천하라예요.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대비심을 일으켜서 지장보살의 대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대발보리심을 촉구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어가야 될 것은 뭐냐? 대자비심을 실천하느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자비심을 실행하는가? 타인에게 대자비심을 실행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아상과 에고에 묶여 사는데 나 잘났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보세요. 착 쳐들고 착 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 나 여기 있는데 네가 감히 그러죠? 이거는 보현보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로 그렇게 200열자에 들어가는 법성계, 200열자 법성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보현의 삶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실행하라. 그렇죠? 이 말이잖아. 경전 무엇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을 읽던 무엇을 읽던 건성으로 읽게 되면 만고꽝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반야심경을 1000번만 절에 다닌 지 50년 됐으면 몇 번을 읽으셨을까? 거의 반야심경으로 득도를 했을 법하죠. 실행과 실천이 되지 않은 반야심경을 본인이 인출해갖고 남에게 법문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느냐 이거죠.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은 보현의 행을 하지도 않는 것이거니와 그냥 한번 건덩건덩 살아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제 나라에 황공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춘추전국 시대에 5나라가 패망한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제 나라도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나라의 제 나라의 황공이 하루는 망한 나라 광나라의 황성예터를 찾아가요. 예, 광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황성예터를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인을 하나 만나. 이제 노인한테 물어요. 광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노인이
광나라의 왕은 군주는 선을 선이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말하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황공이 이 무슨 말이요? 그럼 선을 선이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말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요? 선을 선이라 말하고 선을 실천하지 않아. 말만 해, 입으로만. 선은 선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악을 악이야 라고 말하고 악을 물리치지를 않아. 악은 악이야 라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선은 선이야. 천수경에 나오는 희박참회 좋지. 남의 목숨 죽이지 않아, 도둑질하지 않아, 사음하지 않아, 남의 말 나쁘게 하지 않아, 뭐 탐진치 않네, 좋지. 그런데 탐심내, 진심내, 어리석어. 똑같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말, 그럴만하다 했는데 이제 이 제 나라의 재상 관중이 병이 나서 들어놓았어요. 관중 때문에 제 나라를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 관중이 병이 나서 들어눕게 돼.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아프십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다가 만약에 재상께서 일어나지 못하신다든지 하면 그 다음 재상으로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임금께서 혹시 생각한 사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군주가 생각한 사람 있으면 해보라니까 수조가 혹시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 관중이 그 사람은 군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군주가 여색을 좋아해. 여색을 좋아하니까 군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해. 네.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 몸도 아낄 줄 모르는 자가 어찌 왕을 아끼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개방이가 어떤가? 그 사람은 위나라 사람인데 군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족을 버리고 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모도 섬기지 않는 자가 어찌 임금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겠네. 그러면 말이야, 여간은 어떠한가? 여간은 군주께서 나는 다른 고기는 다 먹어보고 맛을 봤는데 사람 고기 맛은 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을 삶아서 바쳐요. 그래서 얘기를 해.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왕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군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정사를 펼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도 안 된다, 저 사람도 안 된다. 그럼 누구를 하면 좋아? 스뿡이가 어떻겠습니까? 스뿡이가 마땅하겠습니다. 스뿡이는 욕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신의가 두터운 자라 왕을 잘 보필할 것입니다. 하고 그 말을 한 뒤에 며칠 뒤에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이 바로 황공이라는 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며칠 뒤에 어떻게 돼? 수조를 재상으로 청거를 합니다. 예, 지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조가 바로 재상이 되죠. 아니나 다를까 3년 뒤에 바로 이 수조가 개방이하고 여가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반역을 저질러서 임금을 방에 가둬놓고 굶겨서 죽이는 일이 생기죠. 결국 이게 그렇게 해서 망하게 돼요. 나라가 패망을 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들었을 실천하지 않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해주는데 실천하지 않는, 부처님의 법문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귀만 딱 떨어져서 극락에 가 있다든지, 하도 많이 들어서 법문을 많이 들어 귀만 똑 떨어져서 극락 가 있다든지, 또 좋은 법문을 많이 하다 보니 혓바닥만 똑 떨어져서 극락 가 있다든지, 이런 지경이 돼서는 안 되겠죠. 들었는데 실천되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은 어리석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자신을 본인이 돌아봐야 돼.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다섯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서 듣지 않고, 들었으되 행하지 않고 배웠으되 행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 딱 망하는 거죠.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고, 법을 만나고 보니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한데, 훌륭하구나 이런다고 우리 거 되지 않죠.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강경을 독송한다 해서 금강경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옵니까? 제가 우리 윤화방송 밴드에 며칠 전에 올렸었는데, 금강경을 독송하면 일이 술술 풀립니까? 라고 묻는 자가 있는데, 글자를 몰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 금강경을 못 읽는 사람은 그러면 부처님과 보살의 가피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죠? 네. 금강경을 읽어야 가피가 오는 것인가? 그러니 내가 남 피해주지 않고
남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남한테 무례하게 굴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산다면 글자 몰라서 금강경 독송 안 하고 살아도 부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그런 글을 올렸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우람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49일간 해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그걸 돌아보고 알아차리는 순간 밧줄에 묶인 것 같았던 고통으로부터 쫙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자, 인생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거냐?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세 번째 이야기는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봐야 할까? 예전에는 DNA 유전 정보를 하나 검사하려면 막 20억, 30억, 몇십억이 들었대. 유전 정보 하나 검사하는데 몇십억이 들어갖고 검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사람의 DNA 유전 정보 검사하는데 뭐 100불이면 된대요. 뭐 100불, 200불도 안 되니까 10몇만 원, 뭐 20몇만 원이면 검사를 한대요. 그러면 무려 A4 용지로 30장 분량 정도 되는 양이 자기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그 검사를 하셨대요. 실제 돈을 주고. 그래서 이거는 유전 정보에 대한 건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 남한테 오픈하고 공개하지 않고 본인만 보도록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그 딱 자기가 유전 정보에 대한 거를 검사를 딱 해서 나왔는데 너무나 정보가 정확하고 자기의 성품과 자기 성격까지 그대로 나오더래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조상의 줄을 타고 왔는지까지가 다 나올 정도로 DNA가 그냥 그 종자 서열이 다 나올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정보 자체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는데 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덮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30장 분량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자기 존재를 쳐다보기가 정면 대면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아라 그럽니다. 나라고 말하고 자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나인가요? 이 셀프라 그러잖아요. 자아는 정보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게 자아잖아요. 나라는 게 본래 없지 않습니까? 이 색수상행식뿐이 아니라 우리가 오온이 집결되어서 만들어진 게 자아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만들어진 것. 그것을 오늘날의 빅데이터. 정보가 규합되어져서 이게 나요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인 거지 실제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온이 개공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우리가 갖은 제업을 짓는다 하는데 무안입이 설신이다. 색성량 미촉법으로 가지가지 업을 짓는다 하는데 무색성량 미촉법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자아라고 하는 셀프는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오온이 개공하다. 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정보의 집합체, 모여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정보? 한 개인이 가정에 태어난 그 집 가정에서 문화적으로 익히고 교육받았던 훈습한 거.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태어났나, 국가에서 주는 문화. 그죠? 그 다음에 고향, 어느 지역,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다르죠.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정보가 다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달라.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감정은 보편적으로 일률적이지 않다. 모든 사람의 감정이 집안 사정 따라 다르고 고향 따라 다르고 지역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다르다.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티벳은 실제 혐오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는 나라래요.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남을 증오하고 미워한다? 혐오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달라이라마가 그거 못 알아들으셨다 그래요. 제가 법문에도 몇 번 했지만 혐오라고 하는 감정이 없어. 어떻게 내가 나를 싫어하고 어떻게 남을 그토록 원망하며 미워하며 죽일 듯이 싫어할 수 있는가? 그런 감정이 어떻게 가능해요라고 하거든요. 이 문화적으로 형성된 감정이에요. 모든 혐오감이라는 게 80억 인구에게 호모사피엔스한테 똑같이 있으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이 또 에스키모인들은 분노라는 감정이 없대요. 네. 그럼 뭐 추운 나라에서 추운 지역에서 얼음판에 사는데 뭔 분노할 일이 크게 있겠어요. 그렇죠? 분노라는 감정이 없대.
타히티라고는 남태평양의 그 좋은 휴양지인 타히티 섬에 사는 사람들에겐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대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슬픔이나 분노가 인류가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인 줄 알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중생, 공부되지 않은 중생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혐오감이라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된 국가에서 매일 전쟁을 치를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파가 갈라지다 보니 혐오감이 유난히 많고 분노가 유난히 많아요. 에스키모인들은 분노가 없는 거예요. 타히티 사람들은 슬픔이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예, 이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건데. 그러니 누군가에 대한 감정을 할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표정 보고 짐작하지 마라. 그 사람의 표정이 곧 이코르 그 사람 감정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책에도 나오는데 저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에서 그 오픈 게임에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얼굴을 활짝 펴면서 막 그냥 활짝 이렇게 웃는데 웃는 게 막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을 해.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여주니까 여림은 10명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이래요. 근데 실제로 그 여인은 너무 좋아서 뛸 듯이 기뻐서 하는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보고 남 짐작하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과 감정에 대한 부분을 알고자 할 때는 물어라.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당신 기분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얼음 짐작해서 때려잡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자 자기가 가져온 이 나라 국가에 태어났고 자기 고향과 자기 지역과 각 가정에서 받은 교육에 따라 문화적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감정이 다 달라요. 의식 수준도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살아본다. 이 말은 뭐냐? DNA를 완전히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후성 유전학이에요. 옛날에는 유전자,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을 받으면 못 바꾼다였어요. 부모님 유전자 그대로 해서 그 질병 그거 그대로 따라간다였어요. 일부 그런 게 있지만 완전히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불교 내용이잖아요.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불가촉 천민가족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천민 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천민처럼 하면 그게 바로 천민이다. 이게 바로 DNA 유전자 바꾸는 얘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유전자를 바꾸느냐? 부모한테 무슨 유전자를 물려받았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가 그 사람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한 얘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그걸 어떻게 바꾸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 어떤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정법사에 오셔서 기도하시지, 법문 듣지, 이런 환경에 노출되고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서서 축원하고 경 읽으시면서 여기서 누구 욕하겠습니까? 설마? 안 그러시죠?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어떤 집단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DNA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거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60살, 70살, 80살까지는 지금까지 부르륵 분노하거나 또는 자신감 없어 하거나 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끄떡만 하면 삐지거나 마음 소갈딱지가 작거나 이렇게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다 하자. 그 인생, 그 자아하고 결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끊어내고 이제 다중자, 다른 자아로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자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격을 내가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데. 자, 그러면 다른 인격으로 다시 살아볼 수 있는 나. 옛날에는 60을 살면은 그냥 수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지금은 100살, 120살을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 60년 살아봤으면 그 자아 버리고 화내는 거, 못난 마음 쓰는 거, 인내심도 못 가지고 더구나 거기다 보시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의 모습, 관용을 베풀 줄 모르고 이런 자신이 있었다. 그 모습은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고
다른 자아로 살아올 수 있는 자기 모습을 다시 만들어 나머지 60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자아로 살아보려면 뭘 갖고 다른 자아로 살아볼 것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다른 자아로 살아보려면 뭐냐? 단어를 바꾸라는 거야. 용어. 그대가 쓰는 단어, 언어를 바꾸시라. 언어를 바꾸면 자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구업진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다음 없이 훌륭하십니다. 크게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 걸 원만 성취하여집니다. 이런 축복문이잖아요. 언어를 바꾸라.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바꾸라는 거야. 단어와 언어를 바꾸면 새로운 걸 접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시를 접하고 시어를 접하거나 철학과 과학과 불교 용어 이런 것들을 접해서 그 용어를 자꾸 써버릇을 하면 불교에서 축복 내리는 이 축원하는 모든 기도문이 아까 여기 우리 기도하시는 스님 음성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는 천상세계 음성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아니 진짜로 이렇게 그 음성 자체에서 그냥 득도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목소리로 득도한 이런 분이 축원하시는 그 축원의 내용문 자체가 얼마나 그 위대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면 잘못된 언어를 통해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용어를 통해 중생놀이는 그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제가 끝으로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님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위음왕불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에 이제 상불경 보살이 있었어. 그 상불경 보살이 수행자 한 명 이제 수행자인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두 손 합장하고 절을 하며 상대방한테 축원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때리고 경멸하고 막 발길질하고 오만 걸 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합장하고 나는 마음 깊이 당신들을 공경합니다. 감히 경멸하지도 않고 잘난 체하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보살의 길을 걸어서 장차 부처가 되실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항상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DNA가 바뀌면 다른 자아로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이 부르나 존자예요. 이 부르나 존자가 탁 수행을 해서 이제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이제 수행이 되었다 생각하고 내가 어디론가 전법을 떠나리라 하고 이제 전법을 떠나요. 전법을 가기 전에 부처님께 고해요. 부처님, 제가 이제 전법을 떠나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수나팔란타 지역으로 가려 합니다. 자기 고향이에요. 수나팔란타 지역으로 가려 합니다. 했더니 부처님이 그곳 사람들은 흉악하고 잔인하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너를 보면 욕을 하거나 조롱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전 이리 생각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입으로 조롱하고 욕을 했을지언정 손으로 나를 때리지는 않았으니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손으로 때린다면 어떻게 생각할래? 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흙을 던지지는 않았으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겠습니다. 흙을 던지면 어떡할래? 나를 막대기로 때리지는 않았으니 좋은 사람들이다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막대기로 때리면 어떡할래? 그들은 나를 칼로 치지는 않았으니 좋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칼로 친다면 어찌할래? 그러면 이리 생각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예리한 칼로 목숨까지 가져가지는 않았으니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목숨을 빼앗는다면 어떻게 생각할래?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리 생각하겠습니다. 고뇌 때문에 수행자가 수행하다가 고뇌 때문에 제 손으로 칼을 들고 죽기를 소원하는 자들도 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칼을 들지 않고도 죽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훌륭하구나 푸르나요. 그대는 자제력과 그리고 안온한 마음 상태를 이미 가지고 있구나. 그대는 수나팔란다 지역으로 가서 훌륭하게 머물 수 있고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가장 원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법을 펴러 길을 떠나거라. 상응부 경전에 나와요. 멋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미 본문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렇게 야만인들이 사는 것과 같은 땅으로 법을 펴기 위해서 떠나는 불운하 존자에게 부처님께서는 가혹할 정도로 질문을 쫀쫀하게 해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질문 하나하나에 사실은 자비심이 깃들어 있어요. 이런 순간이 오고 저런 순간이 올 때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가질래? 어떡할래? 네 마음을 챙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네가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스스로 네가 자유자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받지 못하고 뭘 이해와 핍박과 엉망진창의 인간 종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곳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곳에 제자를 파견하여 내보내면서 죽임을 하는 순간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즉 중생의 삶을 끝내고 대보살과 부처의 삶으로 살겠다고 하는 원력을 가진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는 삶이요, 우람분절에 여러분이 49일간 기도하며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을 받는 자를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날이 우람분절이며,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유전자인 DNA를 바꿀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다 축원이요 축복이 될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 제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기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분의 신심과 원력으로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성불하시기 바라고, 주변 모든 분들까지 다 함께 동성불하시기를 발언하면서 전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